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 감동된 삶. 성령에 감동된 삶. 성령에 감동된 삶이 뭘까? 예. 우리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니엘이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총리에까지 올라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리고 기도에 이게 목숨을 건 선지자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 읽었던 내용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했어요. 뭐냐면 일과 신앙, 이걸 다 이렇게 한 사람이죠. 먼저 삶의 터전에서는 모두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고, 또 다음으로 신앙적으로는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늘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을 주는 교훈이에요. 삶의 터전에서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예. 이것이 오늘 어떤 그런 교훈인데, 과연 그 다니엘이 그럼 이 두 가지 과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잘 녹여내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삶의 터전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예, 삶의 터전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에게요, 호의적이든 아니면 악의적이든 모두가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때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언제죠? BC 605년. 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또 나와요. 외우세요. BC 605년이에요. 이때 15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리고 15살, 17살. 그리고 바벨론의 6명의 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벨사살 때는 BC 539년에 정확하게 이 나라가 망해요. 그 바벨론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605년에서 539년까지를 보니까 약 6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소년이 80살이 된 노인이 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정계에서 은퇴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5장에서 석회벽에 이제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네라는 이런 어떤 이게 글이 써졌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했던 것 그대로 그 2년 동안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메데아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죽고,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거대 제국인 바벨론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 제국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정복했던 이 메데아 바사의 이 연합국은 처음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메데의 다리오가 나중에도 또 나와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에스더 있죠. 에스더의 그 남편 아하수의 아버지가 다리오거든요. 그때 다리오 말고 메대 왕 다리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쳐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힘이 약해. 그래서 누구랑 연합하게 하냐면 바사국하고 연합하는데, 바사국의 고레스 왕, 우리 잘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고레스 왕하고 연합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연합할 때,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이 다리오 왕의 사위예요. 사위 겸 외조카야. 그러니까 그 고레스는 이제 그 삼촌인 거지. 저기가 다리오가 그런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같이 함께 우리 싸우러 가자. 그래서 연합군이 왔어요. 그 연합했는데도 이 바벨론이 워낙 강대한 나라고, 큰 나라고, 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국이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데 다리오와 바사의 그 고레스가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정복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어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얼떨떨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자기네들도 놀랐어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떨떨했다. 그리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뭐냐면, 이름에 나중에는 메데아 바사국에서, 바사국이 원래 이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정권을 잡는데, 이 바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지금 뭐냐면 페르시아로 이름 바뀌는 거예요. 바사국이 전 제국을 왕 중심의 중앙 집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고레스가 통치하는 그 원년, 바사국의 고레스가 통치하는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이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유다나 여러 작은 나라들을 다 끌어다 이제 사람들을 끌어다가 왔잖아요. 이민 정책이 끌어다 오는 정책이었거든요. 끌어다 왔던 그 사람들을 이 고레스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그 왜 돌려보내냐면 동국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는 전 세계 본인들의 그 제국을 다스릴 만한 영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길리웠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큰 나라란 말이에요. 이 애굽이 이 페르시아를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애굽이 공격해오는 루트 가운데 있는 나라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힘을 좀 얻고 유다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계속 좋은 관계로 우방국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애굽이 견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막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니네 성전 지어라 그러면서 성전 짓도록 굉장히 돈을 많이 이렇게 같이 함께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있을 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었던 이유는 아시죠? 왜냐하면 그 소련이 미사일을 바로 쏘면 이 미국으로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그걸 막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해구산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방국이 서로 간에 이제 우방국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경계선 가운데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앙 집권이 안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그 묘책으로 나온 것이 고레스의 마음에 나온 것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너 돌려보내야 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은 메대국 왕으로 바사국의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먼저 제국의 왕위를 양보하고 자신은 정복 전쟁에 먼저 나가요. 이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뭐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먼저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리오가 지금 60세예요. 60세인데 처음 이제 제국을 정비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의아한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로 나누고 120개를 또 3등분을 해서 3명의 총리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제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총리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나라 사람이죠? 어디 나라 사람이야? 에? 유대인이면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바벨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65년간 통치했던 65년간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바벨론의 벨사살 왕 당시에 은퇴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적국의 뭐예요?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벨사살이 죽을 때 나라가 망할 때 이 사람도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국이요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말단 공무원들은 그냥 이렇게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살려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위급 그 제2위였다니까요.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각국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전략도 냈을 거고 막으려고 했을 거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국 입장에서 얘를 죽이는 게 낫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해를 줬으니까.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더 나가서 다리오 왕이 얘를 좀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리더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요 나이도 지금 90살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적국의 왕에게 인정받게 된 건요. 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보니까 마음이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민첩하다래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루하흐라는 루하흐는 뭐냐면 영, 마음, 스피릿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사람들이 명할 때 저 사람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영이 있잖아요, 영. 이게 이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리고 민첩하다라는 단어 뭐냐면 아티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뛰어난, 뭐 비범한, 극도의, 뭐 탁월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탁월하다, 영이 비범하다, 영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고대의 그 관리들은, 한 나라의 관리들은 점치는 술사의 임무뿐만 아니라 행정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총리에 비해서 그 사람 안에 영이 충만하다, 영이 탁월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 있는 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할 때 다니엘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성령이 탁월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면 죽어 마땅한 적국의 제2인자 총리가 살아서 다시 지금 바사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어떻게 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다리오 왕, 그 적국의 다리오 왕에게 들킨 바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들켰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적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재를 쉽게 죽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이라면 분명히 어떻게 했으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제2인자가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정치도 잘하고 엄청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게 아마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제국의 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다리오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도 힘도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거대 제국을 통치해 봤던 실무 경험이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 다니엘을 쉽게 죽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다리오가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등용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다잔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고 신령한 것, 그 사람 환상과 꿈만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충성되이 섬겼다는 거예요. 은사로 충성되이 섬겼다. 여러분 총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잖아요. 뭐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비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에 있으면 뇌물 받기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거대 제국 폐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에 있지만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다니엘이 뒷조사를 해요. 얘를 한번 이제 잡아보겠다고 뒷조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죠. 요즘에는 째절한 것들은 뭐 치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어요. 다니엘은 완전 무결하고 깨끗했으며 자기 직무에 충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기에 여러분 가능한 걸까요? 다니엘이기 특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청렴하고 충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어땠어요? 민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첩하다. 즉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충만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자신이 결정해야 될 그 시점에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런 유혹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구나 예상하길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누구나 다 부패하게 돼 있어, 부정하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그 생각을 뒤집어 놓고 청렴하고 깨끗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거예요. 뭐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을 향한 순종, 바로 그거였어요. 요즘에 제가 수요일에
우리 그 정진수 형제하고 이시원 형제가 지금 새가족 과정하고 그다음에 제자 교육을 저한테 받고 있어요. 한 3주가 됐고 이제 4주차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거기서 할 때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또 힘들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고 얼마나 음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정말 이겨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거는 두 형제 마음에 예수님이 실제이면 가능하다. 예수님이 실제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음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실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그 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이신 것을 알면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네 마음대로 되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마음대로 안 돼. 실제인 거를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다시 낙심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가능하도록 예수가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제가 한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총을 들고 형제에게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고 가족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고 너 예수 포기하지 않으면 너 신앙 포기하지 않으면 네 엄마 죽어. 네 가족들 죽어라고 한다. 아니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신앙이 죽든지. 우리 실제로 그런 일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어린 아이에게 총을 갖다 두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걔는 총 맞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엄마가 소중해요. 가족이 소중해요. 제 목숨이 소중해요. 그랬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20살 넘은 청년한테 너무 귀여웠어. 예, 다 이해가 가요. 저라고 우리 아이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일 가능해. 예. 다니엘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65년 동안 살았어요. 민첩했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게 들킨 바가 되는 거예요. 쟤는 뭔가 결정할 때 달라. 이렇게 들킨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부정과 정직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일을 농땡이 치면서 빠져서 편히 쉴 수 있고 편히 놀 수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한편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내가 돈을 쉽게 벌 수 있어.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건가?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것으로 자극적인 것에 던질 수 있는데 내가 그 순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일터에서 요구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내가 그 순간에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이에요. 이때 다니엘은요, 이런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자신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 막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뇌물 받고 사치하면서 향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이 사람 거세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인생 막 살아도 돼. 자기 자녀도 없어, 얘는.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막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했어요, 그는. 그리고 그 성령의 결정에 따라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적국의 왕과 그날의 모든 관리들, 자신의 대적들까지도 그가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터와 학교 현장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7개의 산에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우리가 막 얘기했었어요. 뭐 에인 몰더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종교, 미디어, 학문,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런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내가 사람을 짓밟는지도 모르고 올라가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충성되게 행해서 정상에 오르시거든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닥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인생에 낭망하고 내가 거세당하고 내가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도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리고 정당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야지, 그래야 하실 때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할 때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사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다니엘은 늘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디에 속하죠? 선지서에 속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제서나 그 역사서에 속했지만 이게 이제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하도 청렴하니까 관리들이, 이 대적들이 다니엘의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신앙 문제를 우리가 걸고 넘어져야겠다. 그리고 신앙 문제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왕에게 금지령, 이 금령을 만들어서 기한 문서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문서죠. 그 문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묘하죠? 어떤 신, 어떤 사람을 왜 넣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왜 넣었을까? 신이면 신이지 왜 사람을 왜 넣었을까? 이게 뭐냐면 왜 이런 금령을 넣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메데 바사국은요 작은 나라예요. 영향력이 적은 나라, 이 작은 나라가 큰 제국을 점령한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점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정권 초기라서 왕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이게 30일이긴 한데, 한 달이긴 한데,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해요. 즉, 뭐냐면, 기도하는데 아무한테도 못하도록, 대신 누구한테만 하냐?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겠죠. 이게 지금 자신한테만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는 거라고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아이고 좋다. 그리고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바사국의 법은요, 한번 이게 법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그 왕을 신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한번 조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아니 신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갖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했다, 야 물러버려? 신은 완전 무결하잖아요. 근데 이거 물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고치는 거예요. 왕도 못 고쳐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것을 알았어요. 왕도 어쩔 수 없도록 이게 묶으려고 만드는 술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그 대적들이 희한한 게 있어요. 이 대적이잖아요. 희한한 게 다니엘을 향한 특별한 신뢰가 있어요. 얘네들이 믿음이 축줄해. 다니엘 교야. 다니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30일 동안, 한 달인데 기도 안 하면 되잖아.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쉬면 되잖아요. 우리 쉬는 거 익숙해요. 코로나 전국에 쉬는 거 잘합니다. 이렇게 쉴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니면 혼자 몰래 하던가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그죠? 안 들키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금령을 내리기를 그 조서를 써온 게 신에게나 사람에게 이거 이제 기도하면 뭐 사자굴에 넣는다. 아유, 안 들키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믿었던 건 이 대적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다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니엘이 기도가 실 사람이 아니야. 믿음 대단하죠. 다니엘을 향한. 뿐만 아니라 다니엘 걔가 야비하게 몰래 숨어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걔는 드러내놓고 기도할 거야. 지금처럼. 다니엘은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절대 고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특심한 사람이야. 철떡같이 믿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그 금령을 낸 거예요. 정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송영민 집사는 특별해. 쟤는 특별한 사람이야. 절대 교회 빠질 일이 없어.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혔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기도합니다.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중요합니다.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집에 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 하던 대로 했다는 거야. 하던 대로 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는 얘가 또 감사를 해 하나님께. 저는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 저는 이게 사학과 출신이라서 그런가? 사학과는 역사 비평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여기 무조건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한 거야, 이상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또 왜 목숨을 걸고 얘는 기도할까? 또 무엇이 감사한 걸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때 이 기도할 때 기도의 여러 내용 중에서 마지막 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노예로 끌려가거든. 끌려간 그곳에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했었어요. 이 다니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거예요. 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대적들한테 금방 들키지. 아마 통성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통성 기도 하십시오. 통성 기도가 돌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한 달간 기도를 잠시 쉬어도 되는데 다니엘이 평상시와 같이 하던 대로 기도한 건 뭘까? 아마도 적들에게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적 오기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거죠. 여러분,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상 앞에서 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신앙의 기백, 그런 고백을 이 다니엘이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할 줄 알아?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신앙 때려쳤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 당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기도를 그가 할 수밖에, 끊이지 않고 할 수밖에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예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기도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주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귀환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저기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게 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예,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는 뭐냐면 메대의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지금 여기 9장 1절과 3절에 여러분 보시면 통치 원년, 이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6장 지금 읽었던 내용하고 같은 해예요. 같은 연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뭘 알려줬는데요. 예레미야 25장을 읽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얘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여러분 끌려온 게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끌려왔다고요? BC 605년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벨사살 바벨론이 망한 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에 망해요. 약 65년이란 말이에요. 65년이 지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6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메데 바사국의 다리오 때 한 몇 년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1, 2년 정도 흘렸을 거 아닙니까? 원년이든 1, 2년이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 귀환이 몇 년 남았을까요? 2, 3년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얘가. 당시에 성경은요, 아무나 갖고 있었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비싼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 하나 만드는데 몇 억이 들어, 몇 억. 그 정도 되는 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었기도 이 사람이 성경을 이걸 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니까,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70년이 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돌아가는 그 70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걸 알았던 거야. 성도 여러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굳이 꼭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겠지.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 에스겔서 36장 35절에 3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에스겔이요, 예언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더라도, 예언이 있었으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주의 영, 민첩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확실히 믿고, 아까 이상하다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즉,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이것이 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중보기도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죠. 그들이 기도할 때 승리했어요. 그 증거가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과부로 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60년간, 무려 60년간, 과부가 됐는데 60년 동안 성전에서 예수님 보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60년 만에 그 응답을 받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전에 있다가 정말 그 기도 응답을 받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주님이 성령 보내주신다 그 약속 붙들고, 그러면 약속이 했으면 오시겠지, 그럼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제 지난번 그 정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 그 약속을 제가 녹음했던 걸 들어봤어요. 찬찬히 들어봤어요.
우리를 이곳으로 이 도안으로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비의 마음이 있어서 제자 양육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성령에 충만하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취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언은요, 그리고 약속은요,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10년 만에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 기도해갖고 살아나잖아요. 10년, 예.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의 기도를 통하여, 전기가 오려면 뭘로 와야 돼요? 전선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통하여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실천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카톡이 좋은데 카톡 하십시오. 카톡 하시면 꼭 적어다가 여기다 적을게요, 제가. 글씨를 알아보려나 모르겠다, 내가 써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기존에 나오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김승현 집사님. 박수 한번 쳐줘요. 그리고 이해란 집사님. 네, 네, 박수. 그리고 제가 양육받고 있는, 수요일날 양육받거든요. 수요일날 양육받는, 일부러 수요일날 잡았어, 내가. 그래서 정진수 형제, 이시원 형제가 그대로 예배에 참석해요. 예.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나오는 그 인원이요, 우리 주일날 지금 나오는 인원의 3분의 2예요.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이 4명이 나왔는데 3분의 2가 될 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수요 예배는요, 단지 기도하고 말씀만 우리 찬양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지역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각 삶 한 사람,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마음도 서로 막 나눠요. 음성을 듣고 나눕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과 비전이 그 기도로 성취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뜨겁게 중보하는 우리 뉴욕교회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약속과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고 성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된 삶,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충성된 삶 살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결정을 할 때 적국의 왕과 자신의 대적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것에 끌려와 있는 같은 포로되었던 사람들 그 삶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또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선지자로서, 중보자로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후 예루살렘 귀환이 완성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성된 삶을 사시고 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중보로 나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그래서 역사를 보는 유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